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상으로도 원조했지만 무상 원조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가지고 있는 부를 폐허가 된 나라에 도와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년이 지나자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 제품들을 수출하고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 가난한 국가를 도와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투자가 되어서 서로가 이익을 얻습니다. 상생, 공생하게 됩니다. 이 상생, 공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 주신 인생 원리, 자연 원리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도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연을 해치면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다대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170여 종 150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을 우선시하면서 150여 종 10만 마리 정도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말이고 부산 시민들의 휴식처도 줄어들고 나빠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들은 시골 교회들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에 와서 믿은 사람도 많지만 조그만 시골 교회를 통해서 어촌에서 산촌에서 주님 만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기대 교회 출신 자녀들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큰 교회에 다 흩어져서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약하고 어려운 시골 교회, 개척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살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살고 다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과 채소를 나누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의 8번째 기적입니다. 7번째 기적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길갈입니다. 자, 길갈에 엘리사가 있었고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심하게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지 수넴 여인은 그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도 배가 고파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떡과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 떡과 채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알살리사 사람의 기적. 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신학교가 살고 말씀 사역이 계속됩니다.
기적을 살피기 전에 바알 살리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바알 살리사 같은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어려워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알 살리사 사람이 가지고 온 떡, 어떤 떡이라고 42절에 보면 소개하고 있죠?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앞에 보니까 또 어떤 떡이라고요? 처음 만든 떡이에요. 신명기 18장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될 곡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기름,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 첫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 살리사 사람은 그냥 덜컹 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떡이라고요? 처음 만든 떡이었습니다. 이 4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덩이와 자루에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자, 훨씬 쉽죠. 자, 어떤 보리빵이라고요? 맨 먼저. 그리고 어떤 곡식이라고요? 햇곡식, 막 새로 난 곡식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맨 먼저, 처음, 곡식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것, 새 것,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흉년 중에도 소득이 생겼을 때 첫 것, 새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 것입니다. 처음 익은 식물 햇곡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 것, 첫 이삭, 첫 열매, 첫 새끼,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넘치리라. 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요? 처음 것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새 것, 귀한 것, 첫 것, 좋은 것을 드림으로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알 살리사 같은 사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져왔고 주의 종에게 드렸고 섬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들을 섬겨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목회자가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보면 이 성도들이 넘치는 헌금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또요,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헌금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없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어려운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알 살리사 사람이에요. 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것을, 귀한 것을, 새 것을, 첫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바알 살리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교사들을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 아까워하지 않고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귀한 손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바알 살리사 사람 같은 성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바알 살리사 사람이 길갈에 있는 신학교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신학교에 양식이 거의 바닥났을 때, 양식이 없어서 애간장을 태울 때에 바알 살리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길갈의 엘리사와 신학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바알리사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밀가루에 통에 밀가루를 가득 채워지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일칙 선지자 생도에 죽은 아내의 미망인 이 비저로 두 아들을 종으로 잃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찾아와서 빈 그릇을 가득 채워서 넘쳐서 빚을 갚고 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교회 성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무척 쪼들리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쌀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딱 한 대만 사오라고 한 거예요. 한 부대를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쌀 한 대 가지고는 식구들이 하루도 먹기가 부족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한 대를 다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쌀 한 부대와 고등어 몇 마리를 대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때 그 쌀 한 부대, 지금은 여유가 많이 있지만 고등어 몇 마리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도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애간장을 태우면서 빨리 주시면 될 텐데 사람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렇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내 힘이 다 소진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길 때 바알 살리사 사람을 보내어서 잠든 영혼, 쉬던 영혼, 연약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쉽게 주면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이까짓 것 이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슬아슬한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렵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얼마든지 바알 살리사 사람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강하게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 사람을 숨겨두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바알 살리사 사람이 되는 것은
감사거리를 제공하고 기적과 은혜의 통로를 체험하게 만들고 내가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 살리사 사람이 내한테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바알 살리사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보리떡을 제공하는 것은 더 복된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알 살리사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 기적 시리즈를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집안인지, 가족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없습니다. 귀한 여인 수넴 여인도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바알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곳인데 길갈까지 식량을 들고 왔습니다. 떡과 채소를 두고는 소리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박해 시대에 남겨진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다고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죠?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의 이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우리의 관심은 사람한테 쏠립니다. 누가 했지? 얼마만큼 했지? 무슨 일을 했지?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름 모를 한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 자신이, 내가 드린 헌물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하면 그건 실패예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누가 기억해야 복을 받습니까? 사람이 기억하면 잠깐 박수받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영원히 박수받고 영원한 칭찬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이 기적을 행할 때에 자, 어떻게 하고 기적을 행합니까? 문을 닫고 문을 닫았을 때에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3절 바로 옆에 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어떻게 했죠? 문을 닫으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엄밀하게 행할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알 살리사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직분도 집안도 직업도 밝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보리떡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신약에서는 이런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너를 보지 말고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종은 감추어 주시고 종의 뒤에 계시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해놓고 봉사할 때는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자신은 돋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한 직분도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바알 살리사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알 살리사 사람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죠?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눔으로 드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흉년에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풍년이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내 인생이 흉년이다. 손들으라 하면 들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흉년이 길지? 흉년 생각하면 나누기 힘듭니다. 흉년만 생각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신학교를 살릴 수 없었을 것이고 신학도들을 먹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박해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놓인 상황 가운데서 씨가 말랐을 거예요. 믿음의 씨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와서 나누니까 선지자와 후보생들을 먹여 살리고 말씀 사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마도치 선교 지역에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 중에는 왜 그렇게 멀리 지었나? 목사님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우리 교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늘 머릿속에 비행기 타고 가까운 거리에 뭐 동남아 정도의 하나를 더 세우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제 마음속에 이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 바닥 좀 싹 깔아버리면 안 되나? 유치부 어린아이들 좀 편하고 또 식당에 밥 먹기 좋도록 한번 싹 이거 가지고 리모델링 해버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멀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가는데 대략 40시간이 걸려요. 이틀이면 48시간이잖아요. 가는 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말라리아 약도 먹어야 되고 황열병 주사도 맞아야 되고 황열병 주사 맞고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4일간 몸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 태평양을 건너서 몇 개월을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어준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실컷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참 인색하고 여기만 생각하고 내만 생각하는구나. 그분들은 몇 개월에 걸쳐서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아프리카가 멀기는 하지만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죠. 뭐 이틀만 하면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괜찮다.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달랑 지어주고 이제 너희들끼리 예배 잘 드려라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마도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마도치 교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이 들어가 있고 마음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마도치 지역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할 때 우간다의 조나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교제해야 됩니다. 술라 교회 위하여서 기도하듯이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서 저도 다대 교회도 소개하고 우리 형편도 이야기하고 아마 저를 보면 마도치 교회 성도들이 다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조나단 목사님이 와서 우간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교회 건물만 딱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형제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필리핀에 세우고 나서는 한 10여 명이 같이 갔는데 이번에도 몇 명이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정상 저 혼자 가게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가서 보고 나누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은 헌금, 우리 교회 주차장 새롭게 깔았다면 참 깨끗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런 예배당은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건축 전에 마도치 교회 예배당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이 초가집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페인트 색깔도 예쁘게 잘 칠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저런 예배당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어졌으니까 저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도치 지역에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눌 때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알살리사 사람이 나눈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보리떡이었어요. 채소였습니다. 자, 얼마만큼 보리떡을 가져왔습니까? 20개 또 소량의 채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보리떡 한 개가 한 명 먹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43절에 보면 100명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어디 가서 그냥 주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작은 구름이 떠오르자 많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성경은 작은 사람, 어린아이, 약자, 무명한 자, 초라한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처음으로 유화 그림을 구입해서 서재실에 하나, 집에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좀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아주 작은 붓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마도치 교회를 지을 때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이 다음에 교회를 어디에 짓든지 보태어서 사용을 하세요 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요즘 어디 지을 데가 없어요. 필리핀을 지으려고 해도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 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한 사람들이 늘 오후 예배 때 5천 원, 만 원, 또 선교원금으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에서 나온 것이 모아져서 마도치 교회 같은 큰 교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바알 살리사 사람이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결과는요, 44절에 보면 먹고 남았더라. 아주 적은 분량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 생각나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 아는 것 같아요. 바로 구약의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 같이,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0,000명이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리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더라고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넘쳤더라. 신약의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6까지 합치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빌립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더 오버해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까지 것 가지고 10,000명, 더 적나라한 말씀은 택도 없다는 거네. 예. 어린 반푼의치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이까지 것 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3절,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이것을 무리에게 가져다 주라 그러니까 사안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놓았다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서로 싸우고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이거 내놓았다가 이까지 거 내놓았다가 오히려 우스운 일 당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료가 뭐냐? 이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느냐 나누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체를 보면 정말 놀랍죠. 너무너무 신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저 말 잘 들립니까? 이 귀에 들리는 게 기적이에요. 입으로 말하고 더군다나 제가 질문을 할 때 답을 하는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DNA가 우리 세포가 100조개라고 하는 게가 넘는데 그 세포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말을 못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할 때 대답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듣고 말하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하고 세밀하고 신비합니까? 이런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땅에 천지 쇳빛깔이로 널려 있습니다. 어디에나 볼 수 있는 흔하딘 재료가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흔한 재료를 가지고 놀라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흙 가지고 뭘 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무엇이 내 손에 들려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나누느냐 움켜쥐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남들 보기에 이까짓 하는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바알 살리사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